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시편 1편 5절에서 6절까지를 본문으로 악인의 길이란 제목의 설교 함께하겠습니다. 증언자는 저 김용민입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역사 국정 교과서 발표로 시끄럽기도 하고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완전히 새로운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나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이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요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 있는가? 기독교인이라면 없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장했고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운명적으로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없다, 운명적인 악인은 없다, 이겁니다. 유대인만,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자력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논리가 횡행했을 때 예수와 바울은 이방 사람에게도 무할례자에게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운명론자들이 글쎄요, 2000년 지난 지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대개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 기득권 세력들 마음밭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 부와 기득권은 받을만 하니까 받은 거다. 이건 대를 물려도 괜찮다. 우리 집안 자체가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등을 당연시 여기고 서열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수입니다. 보수가 기득권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고리도 바로 이런 운명론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평등과 특혜를 해체했지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를 보면은 이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런 말은 왜 나왔습니까? 그 시대 환경이 어떠했습니까? 가난하고 비루하고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한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어떤 부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야, 니들이 갖고 있는 거는 너무나 정당한 거니까 마음껏 누려, 이런 차원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악인은 나옵니다. 악인. 오늘 경화에 써보신 그 악인처럼 성경도 악인을 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그렇습니다. 보수 기독교인은 그 선택받은 백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운명적으로 악인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고 죽어서도 악인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어? 논증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할 말 없겠죠? 그러니 뭐 아버지 어머니가 뭐 어떤 사람이고, 그 가정 형편이 어떻고, 되게 가난하면은 좌파, 노동자 가문이면 좌파, 좌파는 곧 친북, 이런 식의 도식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여하간 이들에게는 이게 정석이자 공식입니다. 사실 이 땅의 보수들은 내부 결속을 위해서 이 나라의 그 보수가 사상이 있습니까? 철학이 있습니까? 이 북한 반대, 공산주의 반대, 이거 말고는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시대 정신 같은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반공으로 밀고 가시는 겁니다. 그분들은.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어떤 철학, 가치, 사상으로 한데 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인간다운 세상,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세상이라는 큰 가치의 틀로서 서로 동지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적을 상정해 놓고 그 적과 맞서는 것으로서 사상적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적이 바로 말씀드린 공산주의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 반대 논리는 뜬금없이도 반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그 2차 탄핵 심판 1월 5일에 있었던 그때 서석구 변호사가 입을 열자마자 반공을 얘기했습니다. 촛불 민심까지 북한과 연계합니다. 세계적인 권위지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 국민이 박근혜에 맞서서 세계사를 새로 쓸 민중항쟁을 벌이니까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문정인 연세대 특임 교수, 이분은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정통하신 학자인데 사실 우리 편이긴 합니다만은 이 문정인 교수도 촛불로 인해서 이게 대외적으로 어떤 사인을 주었느냐, 다른 나라에 어떤 시그널을 주었느냐, 이 나라 국민은 민주주의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가치를 위해서 매주 수백만이 모이는 그런 위대한 나라다. 이런 나라를 침략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교훈을 한국은 전 세계에 심어주고 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무서운 국민들 어떻게 감히 해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요새 그 KBS 뉴스, 북한 관련 뉴스로 특화된 KBS 뉴스에서 북한 기사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도 북한이 별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북한이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 이후 미국의 입장이 어떠할지 관망하겠다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한국 정부는 어차피 끝났다. 박근혜는 끝났고 이제 이 나라 국민들이 어떤 정부를 세우느냐, 이를 관망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이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한국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촛불을 단지 든 것일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큰 세계사적 그런 혁명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촛불 민심의 이적성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박근혜 진영의 논리가 얼마나 이 빈곤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악인은 따로 없습니다. 박근혜도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박정희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뭐 논리로서 말하는 것이고요. 제 감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정말 이 나라가 이꼴이 됐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사실 감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하실 겁니다. 그네야, 넌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 아니다. 시대가, 환경이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일 뿐이다. 너를 위로한다. 그네야, 그러니 즉각 하야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나, 예수님의 뜻을 추정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운명론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신학적 논거가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 뭐 이런 거죠.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인간은 이 사람이 구원될지 안 될지 하나님이 미리 다 결정해 놓았다. 우리 하경 아빠님이 열심히 찬양을 한들 지옥에 갈 운명이다? 그럼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뭐 그럴 일은 뭐 만무할 것이고요. 예. 이건 잘못된 그런 예정론에 대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정론은 사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른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쉽게 수긍되기 어렵습니다.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단계부터 개개인의 구원 여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 논리. 누군가는 구원의 은총을 입지만 누군가는 버림을 받는다는 이런 논리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참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바울의 설명,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믿는다는 건 우리의 선택 아닙니까? 믿음으로써 구원을 입는다라는 구원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정론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주장을 장로교 목사님인 김동호 목사도 페이스북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예정론의 치명적인 문제는 구원의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멸망의 책임도 결국 하나님이 지셔야 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예정론이 무분별하게 수용될 경우 운명에 의존하며 사는 삶을 조장하게 되고 인간의 자의, 자발, 자주적 결단과 결행, 이걸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정의롭게 바꾸기 위해서
애쓴다 한들 내가 지옥에 간다? 그건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그냥 지멋대로 지 행복한 대로 지 욕망대로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 저 찬송가 중에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삶이 아니요. 네, 그런 찬송가 있죠. 그 찬송가가 뭐였죠?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 찬송가와 예정론은 충돌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운세, 점괘에 의존하는 문화가 심화되고 있죠. 대학로 가보십시오. 곳곳에 뭐 이렇게 점 보는 그런 포장마차들 넘치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손 들 사람은 아무도. 정직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예. 사람이 솔직해야지. 예. 가끔씩 뭐 여성 뒤에 딸려오는 소정 비결 이거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봤겠죠. 우리 강원 선생 같은 경우 요즘에 그 진보적 명리학 이걸로 또 아주 나름대로 방귀를 뀌시던데 저희 올해 운세 매우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대박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멘 하고 그렇게 호응을 했었는데 봐달라고 해서 받은 건 아닙니다. 그분이 일부러 봐주신 건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변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예정론은 참 많은 위험성, 논란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정론 들어보셨죠? 예, 그 믿는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다. 그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아닌데 교리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는 교단도 있고요. 예정론 동의한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다. 내리시고 말도 안 된다, 안 믿는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적자분이 그냥 개념 없다, 뭐 알아야 되느냐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한 두 분 계십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칼빈은 쓸데없이 이 예정론을 설파했던 것일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칼뱅이라고 하죠. 칼뱅이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는요, 당신은 인간의 공로로서 구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로만 카톨릭의 주장이 힘을 얻었을 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 헌금 많이 내면은 너 구원받아 임마. 헌금 많이 내. 면죄부도 면죄부로 해가지고 죄도 씻고 그래야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 이걸 보고 한마디로 뚜껑이 열린 겁니다. 아니, 인간의 공로라니,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어째서 인간의 공로라니. 이 취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죠? 칼빈의 뜻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세 이후의 세상까지 계획하신 그런 하나님이 이미 다 당신의 계획대로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예정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취지를 생각해보면 터무니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정론을 건강하게 수렴하려 한다면은 하나님이 애초에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 그리고 회복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선의에 한정해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은총을 입게 된다는 바울의 주장을 건강하게 계승하려고 했던 그 칼뱅의 선의도 이 안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로써 구원의 은총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입게 되지만 자유의지로서 거부하게 될 경우, 이렇게 반성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대로 살래요, 나 이대로 악인에게 좋아요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행 급행열차를 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악인으로 사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선하게 살도록 세팅해 놓았는데 좀 더 덕 보려고, 좀 더 득 보려고 악한 길을 택하는 사람들, 욕망에 치우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악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을 누가 쓴 걸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다 이 사람이 쓴 건 아닙니다만은 핵심 저자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데이비드. 다윗은
선한 사람이고 칭송받는 민매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도 악인의 길을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죄는 어떻게 대속 용납될 길이 없습니다. 부하의 아내에게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했던 그 순간은 분명히 악인이었고요. 이 범죄를 은폐하려고 그 부하 보고 나가서 대군을 맞서 싸워라 내보내서 전사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충성심을 이용해서 그 부하에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그 책임을 수반한다는 의미입니다. 말로써 사과한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뭔가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다윗은 그래서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악인이라고 불리진 않습니다. 박근혜나 김기춘이나 우병우를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태세로 보면 죽을 때까지 악인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도 마찬가지고요. 정유라도 그러합니다. 정신없는 것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어제 우병우의 행적이 담긴 청와대 비밀 노트가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들 계시죠? 예, 이거 제가 봤을 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그분들에게 한 명 한 명 그 입에다가 슈퍼 그레이트 울트라 빅엿을 쳐넣는 그런 짓이었습니다. 니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합격자는 이미 예정돼 있다. 니들은 안 될 운명이다.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빡치지 한마디로. 여러분, 이 촛불혁명의 큰 주역이 누군지 아십니까? 강남 학부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남 사는 분 얘기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여러분, 이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허리가 휘어가면서 자녀 좋은 대학 넣으려고 높은 신분을
갖게 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강남하고 뭐 친구로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하간 이분들의 그 어떤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니까 우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성과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밤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차에 태워서 오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유라 같은 애는 날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뛰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분들도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악인의 길은 비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4절에 뭐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이 악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이게 저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라고 했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면서 박근혜의 품에 안긴 한광옥 씨, 노무현 대통령 정책실장 출신이면서 박근혜 품에 안기려고 갔다가 물만 먹고 온 김병준 씨 기억하시죠? 예, 이렇게 새털처럼 가벼운 사람들 보면서 성경이 이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바로 바람에 나는 겨. 새털처럼 가볍다. 바람에 나는 겨다. 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자, 그렇다면 악인의 반대, 복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의인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있는 나무,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심기워지다 이 말은 어법상 좀 부자연스러운데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뭡니까? 물 위에 있는 나무 아니에요? 말라 죽을 일이 없겠죠? 상시적으로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 형통한 믿음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여러분 이게 다윗 시대에 만들어진 시편 같습니까? 다윗 시대에 만들어진 시를 나중에 모아서 집대성한 것이 시편이겠죠. 이게 언제쯤 집대성됐습니까? 이게 집대성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조국을 잃은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뿌리를 잊지 말고 잃지 말고 정체성을 지키자, 이런 마음이 모아지던 시기에 집대성돼서 만들어진 것이 시편입니다. 비단 시편뿐입니까? 모세오경도 그렇고요,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에게 절망하지 말고 아브라함 이후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자. 지금 우리의 잠시간의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말이죠,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시는 이스라엘 포로기의 민중가요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독재정권 시절에 쫓겨다니면서 짓밟히면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이러던 시기에 악보 없이 돌아다녔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광야에서, 이런 노래들이 우리 시대 민중의 시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지켜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이켜 나도 악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일생에 걸쳐서 축복받은 백성이니 아니 어린 시절부터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둥글둥글님께서 설교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골리앗에게 그 투척을 해서 쓰러뜨리고 그래서 전투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이후로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적 선조의 표상이 됐는데, 이것만 해도 평생을 이제 우려먹으면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었을 다윗이었지만 그 한순간 악인의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는, 다스림받는 그런 역사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악인의 길을 걷는지 의인의 길을 걷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면 선한 길을 걷고자 애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걷는 이들이 멸망의 길을 갈 것이라 믿지만, 지금이라도 참회해서 정치적, 법적, 역사적 책임을 지고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진실을 다 드러내도록 압박하는 역할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압박은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진실이 서둘러 온 세상에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편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뜻을 감히 제가 선포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